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만 나올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또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모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준비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려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영적인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오세아니아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한 이 동성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회개하고 그 부부가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참된 성적인 가치관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뉴질랜드를 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호주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집 가옥을 잃어버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위로로 함께 하시며 정부와 또 관계기관들과 또 교회들이 협력할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동성 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기를 출산했는데 얼마나 이런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버린 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며 우리가 직접 주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것과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주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재민들을 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성의식이나 가정의식이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힘써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를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정 2021년도 첫 가정 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그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축복들은 이 사귐, 교제 가운데 시작되고 그 사귐과 교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교제와 사귐이 깨져 있다면은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관계가 교제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관계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할 때 많은 또 성경적인 우리가 그 주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르쳐 줬을 때 정말 너무 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가진 의로, 우리가 가진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은혜, 그 어떤 것도 하나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개혁교회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는 보면은 그렇게 정말 하면 될까? 좀 뭔가 그래도 마음속에 열심과 그런 걸 내야 되지 않을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뭔가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배우고 학습하고 노력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내 자신에 대한 죄를,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인지 알지 못했는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전까지도 보고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빛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걸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근데 그런 열심이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어떤 목사님은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저는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조용히 묵상하고 허밍할 때 주여라고 할 때 더 크게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희로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해결하신다가 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내가 해결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각을 구원하소서, 나의 행동을 구원하소서, 나의 존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이 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록 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시니까 계속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은 너의 죄를 그냥 탕감받고 계속 그 삶을 그냥 계속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아노라 하고,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세미나나 많은 신학교나 많은 신학대학원이나 목사님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그 무엇보다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렇게 많아지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지켜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게 이렇게 나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이전에 그 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 정신을 집중했던 것과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보게 돼도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이 얻고 싶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몇몇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직접. 목회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집어던지고 그런 것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커지겠고 이름은 올라가겠고 명성은 얻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고 편안한 길로 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도하는 일과 같아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한 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종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이 완전한 것은 거의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책으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경험해서 그것이 이제 정말 확증된 나의 경험으로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 불에 손을 대면 안 돼. 이런 걸 구약에서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배운 지식과 간접적으로 배운 지식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딱 이 구약과 같지 않고 이렇게 단절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황홀을 경험을 했어요. 신비로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세상에 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도 아무런 보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내게 좀 곤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가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온전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데, 주님이 용납하고 계신데,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내 욕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부지런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기도 제목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삶 속에, 이 척박한 삶 속에, 어두운 삶 속에, 죄로 가득 찬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